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 외부의 모습을 봤다면은 이제 그 안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 그 안에 그리고 무엇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봅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이것이 어떠냐면 수정같이 맑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들로부터 나와서. 자, 이것이 누구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죠. 이것이 무엇이라고 해요? 생명수의 강이라고 해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능력의 은혜가 누구로부터 오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있게 되나, 그것을 우리가 각각의 객체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신의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신화가 얘기하듯이 이제 우리가 신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늘에는 질서가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요?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그러나 영원히 사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이죠. 2절에서는 이것을 좀 더 정말 우리가 보기에 정말 다이나믹하게 더 놀랍게 보여줍니다. 2절을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 있고, 이 길 가운데로 이 생명나무에 물이 흘러서 이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건 뭐예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수의 강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생명나무가 이 강 좌우에 있는데 이곳에서 12가지의 열매를 달마다 새롭게 맺어요.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모든 것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양한 열매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느끼게 되고 더 다양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단조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영원히 맛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비하면서 또 기묘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 안에서, 풍요의 개념 안에서도 한이없이 놀랍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3절에서 나타나는데,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보십시오. 천국이 그냥 놀고 먹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놀고 먹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 구속의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창조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모습과 동일하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번성하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이젠 다 사라지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 그냥 세상에 말하는 유흥의 개념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지낸다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셔서 공급하시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얼굴을 항상 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그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 온 우주가 우리가 누구임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아요. 하나님의 신부됨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알아요. 하나님의 일꾼됨을 알아요. 하나님의 종됨을 알아요. 이것이 온 세계에 선포되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왕 노릇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왕의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현생과 내세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막 실망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천국에 가서도 일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정말 아름답고 정말 기쁘고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능력 있게 힘들게 쪼들려서 간신히 막 지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고 능력 있게 이 일을 이룰 때, 그리고 이것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서 일하게 하심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성도들이 함께 이 일을 성취해낼 때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건축을 정말 은혜 안에서 마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가정의 복음이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일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살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얼마나 능력 있는데요. 천사도 보기를 즐거워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평화가 넘치는, 다시는 저주나 밤이 없는 바로 그런 모습.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모습하고 완전 다르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맛보았던 그 모습의 완성으로서 성취로서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일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세요. 생명수 강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로, 그 잎으로, 그리고 그의 광명의 빛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비치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생명수의 강이 나와요. 바로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강 좌우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바로 이 생명수가 길 중앙에 흐르고 있고 그 좌우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고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정말 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어요. 성도는 이곳에서 어떠한 삶을 사나요?
우선 두 가지가 없는 삶을 살죠. 저주가 없고 밤이 없고, 그리고 네 가지가 있는 삶을 살죠.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마에 있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의 비치심이 있는 삶, 그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중심 사상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지상에 계실 때 약속하신 하늘의 처소를 계시록에서는 투시도와 설계도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주어 성도들이 앞으로 살 곳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마지막 계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21장 9절에서 17절은 새 예루살렘 규모와 신구약 성도들과의 관계,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7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재료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영광, 그리고 마지막 22장 6절에서 5절, 오늘 우리가 본 부분에 대해서는 새 예루살렘의 풍요와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새 예루살렘의 크기, 모양, 재료 등을 보여주심으로 완전 무결한 현실성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있는 것인지, 생생한 것인지 그 현실성을 보여주고, 동시에 초현실적인 세계임을 확실하게 보여줘.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신비로움을 보여주잖아요. 생명수와 생명나무와 그 안에서 우리가 왕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 이것은 정말 신비로운 말씀이거든요. 새 예루살렘은 우리를 위하여 지구상에 두셨던 에덴 동산과 비교가 됩니다.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만이 아니라 선악과와 마귀도 있어 사람이 범죄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새 예루살렘은 선악과나 마귀가 없고 사람이 범죄할 가능성이 없는 참으로 복된 도성임을 우리에게 거듭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은 생수의 강이 넘치는 축복만 영속되는 참으로 복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은 모든 것의 기원이 신적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원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는 건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얻고 솟게 된다는 것은 그 풍성이 고정되어 있고 단조로운 것만이 아니라 늘 새롭고 온전한 것들로 채워진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좀 이따 적용하기 위해서 시편 98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더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죄와 불평의 요소는 완전히 제거된 복된 상태임을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 예루살렘의 축복은 영원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영원한 희락이요 영광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항상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볼 수 없고 본자는 죽어요.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기 전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는 구약 제사장의 이마에 쓰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의미와 같아요. 주와 더불어 세스토로 왕노릇합니다. 여기서 왕은 통치의 개념보다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기쁨이 충만한 곳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나 밴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10편 98편 구속에 대한 찬양의 시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지 나눠봅시다. 그리고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봅시다. 자, 98편을 아래에 적어놨습니다. 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리로다 했을 때 우리가 생명나무의 실과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단조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동일한 것으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항상 새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자. 이 기이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신비하다는 거예요. 이 신비하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고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이하다는 의미예요. 신비하다는 의미예요.
자, 보십시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기이한 역사예요. 항상 새 노래로 찬양하는 역사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어떻게 알게 하세요. 그의 공의를 문 나라 목전에 명백하게 드러나세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선포할 수 있게 하세요. 드러나고 인정할 수 있게 하세요.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심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하시고 온 세계에 보이시고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사랑하심과 그게서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이 언약을 지키시는지, 이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것을 본 사람은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본 사람은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모든 삶의 내용이 이 역사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수금과 음성으로, 나팔과 호각으로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온 우주가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의 의로 세상을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그의 의와 공평이 나타나는 삶.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경험하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경험할 삶. 정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없는 그 기이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 그의 풍요로움, 이것이 우리가 이 지상세계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릴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우리에게 어떤 곳입니까? 기이한 곳이고 신비로운 곳이고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곳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넘치는 곳에서 치료와 영광과 권세와 승리가 약속된 천국의 삶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찬양이 항상 새롭고 놀랍고 영원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찬양이 지금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